오늘은 세상 문화와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 장례식하고 하나 음식입니다. 음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십계명의 1계명. 지금 그 신명기 배울 때 이렇게 공부했죠. 13장부터 28장까지는 10개의 계명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거라 그랬어요. 1계명과 3계명, 특별히 3계명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3계명이 뭐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잘못된 삶, 행동,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라 그런 거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잘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의 길을 막고 있고 같은 말이에요. 이 상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계명과 관련해서 이 가나안의 장례 풍속과 가나안의 음식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 21세기 한번 좀 우리가 말씀을 주의하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가나안 사람들의 장례 풍속을 따르지 말라. 장례 풍속. 그럼 왜 장례 풍속을 하나님 콕 집어서 말씀을 했느냐? 우리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죠? 모든 가정에 다 언젠가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떠나게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한두 번, 서너 번 다 뭘 해야 돼요? 장례식을 해야 돼요. 장례식은 일상이에요, 일상. 삶과 아주 밀접하게 있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집, 내 가족, 친척,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때요? 친구들, 상해도 우리가 다 참여를 하죠. 장례식 이렇게 이제 삶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그저 하루에도 벽지 같은 데 가보세요. 각 병원에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쉴 틈이 없고, 연세대학교 가까우니까 여기 가면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죠. 저희도 이렇게 장례 치르고, 이제 저녁 때 돌아와서 옷을 다 이제 반납해야 되잖아요. 거기 병원에다가 그 상복을 벌써 떠나기 전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계셨던 그곳에 벌써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서 울고 있어요. 그 넓은 곳에. 그러니까 하나 일상이죠, 일상. 우리 모두가 반드시 치러야 될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그래서 이 장례식을 치를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러야지 잘못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통 장례식이 있죠. 장례식이 있어요.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새롭게 기독교식으로 바꿨죠.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장례식 때 이 죽은 사람을 위하여 독특한 장례 의식과 애도 풍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이 가나안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이 장례식의 방점이 어디 찍히냐면 죽은 자를 위한, 망자를 위한 것입니다. 망자를. 그러나 기독교의 장례식은 망자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 이미 죽은 사람은 그거 한다고 무슨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예? 지옥에 있다 천국으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우린 그 슬픔 당한 가정을 찾아가서 삶과 죽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도 강조점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 장례식이나 또 이 세속 장례식, 믿지 않는 사람들 장례식에는 망자, 죽은 사람에 대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가 상당히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나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가나안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이 두 가지 애도 행위를 했습니다. 애도 행위. 우리나라도 어떻게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막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그죠? 그리고 막 이제 애도를 하고 심지어는 뭐를 했어요? 곡을 했죠. 곡을. 아이고.
그 눈물도 하나도 안 흔들면서 그냥 아이고 하다 허례허식도 많고 또 그 부모님을 먼저 보내면 내가 죄인이라 해서 3년상을 치르면서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애도 행위를 했는데 뭘 했냐면은 자기 몸을 칼로 상하게 했고 눈썹 사이 이마 위 털들을 다 밀 때도 있고 어떤 부분적으로 밀 때도 있고 좀 혐오스러운 행동들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장례식에 나타나는 그 애도 행위예요. 이 사람들이. 자, 당시의 풍속을 기록한 이 우가리, 서판 이런 게 이제 많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면서 성경 연구하는데 많이 이제 그때는 고고학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석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하면 성경과 함께 연구를 하면 성경에 나온 얘기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점점 더 고고학이 발달할수록 이제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성경의 역사성이 더 증명이 돼요. 이제 우가리 서판에 보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사별 시에 그러니까 역사죠 역사. 돌이나 칼로 자신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관습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만 기록한 게 아니라 고고학 발굴물에 의하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는 뺨과 턱을 베고 뺨과 턱을 막 칼로 이렇게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나를 막 이렇게 자해를 하고 또 자신의 팔뚝을 찢는다 여기다 칼자국을 내고 또 가슴을 밭처럼 쟁기로 간다랬으니 막 이런 거 깡패들이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이걸 가슴으로 막 이렇게 하고 또 골짜기처럼 자신의 등을 찢어내린다. 골짜기 쭉 있듯이 칼로 쭉 등을 하는 이런 이제 애도 행위를 한 거죠. 그 애도 행위를 했습니다. 레위기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거나 살을 베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6절 7절. 21장 6절 7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레위기에서 주실 때는 이게 거룩법전이죠. 성결법전. 법전이 3개 있다 그랬죠? 출애굽기에 있는 것은 언약법전. 수요예배 때 공부했습니다. 오래전에. 레위기에 있는 것은 성결법전, 신명기에 있는 것은 신명기법전. 근데 이 성결법전에 보면 성결은 거룩함이죠. 거룩함을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 모범집을 준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제사장들에게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깎게 하면 빡빡 싹 깎아서 그냥 우리 스님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고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털을 막 가난한 사람들처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깎아서 막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제 신명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 제사장에게 주셨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자, 첫째 우리 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몸입니다.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우리의 몸이.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스스로 살을 베어 피를 흘리게 하거나 털을 밀어 혐오스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옛날에 왕들이 지금처럼 텔레비전이 있어가지고 다 뭐 그냥 돌아다니고 막 영상 돌아다니고 사진이 다 있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왕인지 얼굴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형상을 조각해가지고 중요한 동네 도시마다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형상이에요,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재를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자인데 죄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마귀의 형상을 반영해. 그게 뭐예요? 미워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그죠? 죄 짓고 이름으로 마귀의 형상을 보여주잖아요.
인간이 짐승처럼 됐네? 그게 뭐예요?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우리 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이. 우리의 몸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돼요. 저분을 보니까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말과 행동, 삶 속에, 인격 속에, 성품 속에 뭐가 드러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어요. 우리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몸을 우리가 막 상처를 내거나 찢거나 자해행위랑 피를 흘리게 하거나 막 머리를 이상하게 깎아가지고 막 혐오감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또 이렇게 깍두기 아저씨들은 머리를 막 깍두기처럼 깎아가지고 상대에 위협을 주려고 깍두기 아저씨 아시죠? 형님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들 막 겁줄라 그러고 그런 게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 이 말씀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사람과 구별되는 누구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다양하고 넓게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예,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7절 2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금했는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 게 하여튼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뭐 어떤 축구 선수는 보니까 머리를 깎아가지고 닭뼈슬처럼 여기만 이렇게 비달이라고 하는 칠레 선수인데 그때 우리나라 축구할 때 봤죠. 여기만 이렇게 싹 이렇게 있는 선수도 있겠어요. 뭐 무엇으로 했는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문신하고 몸에 무늬를 새기고 뭔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몸에다가 막 보면 운동선수들 보면 어떻게 막 여기다 막 팔뚝에다 막 요새 막 옛날에는 이거 깍두기 아저씨들만 했거든요. 등짝에다가 용 한 마리 그리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요새 막 다 하고 막 요새 여성들도 또 막 문신을. 근데 어제 봤어요. 어제 운동하다 우리 사람 운동하다 이마는 이게 나시를 입었는데 등짝을 보니까 외국 여자인데 여기다 막 꽃이 막 쫙 그려져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뭐라 그랬죠? 그런 거 따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몸이에요. 하나님 주신 몸. 남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또 그런 것들에 우리 몸에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몸이에요. 영광을 위한 몸. 죽든지 살든지 우리 다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 무엇을 먹든지 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먹는 일이든지 뭐든지 우리가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옛 장례 풍속에서도 막 일부러 막 이런 비슷한 걸 했죠. 뭐 칼로 긁지는 않지만 몸을 상하게 하고 막 과도하게 애도를 하거나 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 막 3년 동안 부모들과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죠. 이거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애곡과 허례허식을 철폐하고 충분히 슬퍼하면서도 몸을 상하지 않으며 건강한 가운데서도 간소하게 장례식을 치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가족을 이별하면 우리도 슬프지만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슬프죠 우리도. 제가 다 부모님 네 분을 다 보내보니까 장례식장 돌아가셨을 때 조금 갑자기 좀 그렇고 장례식장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새 한 1년이 지났지만 아버님 돌아가신 지 계속 생각이 납니다. 밤에. 뭐가 생각이 나느냐? 마지막에 좀 힘들어 하셨을 때, 그때 내가 계속 며칠 같이 있어야 내 여기서 목회를 하니까 못 세워준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우리 장로님은 그래. 이제 몇 년 지나면 조금 약해집니다. 지금도 이제 어머니는 또 한 3년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약해졌고, 아버지 이제 1년이 채 안 되니까 계속 생각이 나요. 절대.
계속 미치게, 어때 미치겠어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미치겠어요. 그게 마음이 아프죠, 막. 그런 게. 그럼 우리 슬픔이 있죠. 당연히 슬퍼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 허려우시. 그냥 와서, 아이고, 눈싹 닦아줘. 이런, 하지 않아도 되는, 예? 그런 것들에 몸을 지나치게 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좀 더 우리 한번, 이제, 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래서 하지 말라는 게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처럼 그렇게 자해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문신새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그 종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인 의미. 그래서 이 애도 방식이 이 가나안의 바알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통 장례식도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무속신앙과 다 관련이 있는 거나 혹은 불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기독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에 종교의식이 들어가. 종교의식이 들어가면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제사 안 지내는 거죠. 그 부모님 제사가 부모님께 하는 게 아니고, 예? 사실은 누구에게 드린다 그랬어요? 그 뒤에 사탄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부모님이 천국 가셨거나 이미 그 지금 영혼이 떠났는데 무슨 거기 부모님 영혼이 와서 거기서 밥을 먹어요. 예? 유교에서는 뭐라 그래? 5대 동안 9천을 애매고 다니는 9천을. 예? 그래서 제사를 5대까지 지내잖아요. 그럼 식사를 드리려면 매일 삼시세끼 드려야지 왜 추석날만 드리고 제사날만 드려요. 예? 그 식사를 드리는데 바깥에다 또 내놓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애도 습관이 지금 이 바알 신의 종교의식이에요. 애도의식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은 바알 그 아세라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대결하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때 막 이제 바알 종교의식을 하면서 비가 오라고 이제 막 근데 비가 와야 안 와요. 안 오지.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건데 지들이 한다고 비가 와. 850명의 비가 안 오고 해는 넘어가려니까 급하니까 뭐 어떡합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 찢기 시작해요. 신을 오게 하는 거죠. 그게. 이게 바로 그런 의식이에요. 신을 오게 몸을 막 찢어서 피를 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이제 보니까 전통 장례식 보면은 뭘 지내요? 안 믿는 사람들 장례식에 가면은 삼우제를 하죠. 삼우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삼오제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삼우제, 우제. 셋째 날, 발이 나는 날 한 달에서 삼, 다섯째 날 한 달에서 오온지 알고 삼오제 그랬는데 삼우예요. 삼우. 삼우제를 드리는데 초우제를 언제 드리냐면 첫 번째 제사를 발이 나는 날 드리니까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우리는 그 대신 제사를 안 지내면 뭐 하죠? 발인 예배를 하죠. 발인. 떠나잖아요. 떠난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가운을 입고 이제 그 우리 돌아가신 천국 가시는 그 우리 그분이 누구든지 성도님 관에다 뭐를 씌워요? 십자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융포를 씌우고 십자가를 씌우고 목사님이 성경책을 가면서 그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 어디를 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미 그 영혼은 갔지만 이렇게 바꾼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삼우제를 지내. 첫째 날은 초우제를 지내고 이제 둘째 날은 제우를 지내는데 이제 발이 나고 다음 날 이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섯째 날 삼우제를 지내죠. 그래서 이 초우제는 언제 지내냐면 그 발이 나는 날 거기서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드리는 거고 삼우제는 산소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매장한 다음에 이틀 있다가 가지고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의미를 드려요. 이 망자의 혼을 달래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에 뭐 전통 무속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유교적인 의미도 있고 기독교와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이런 건 있죠. 장례식 치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어머니 살던 곳에 이제 아무도 안 살면 거기 자식들이 가서 어떻게 옷도 정리해서 이제 버릴 거 버리고 이제 유품도 뭐 나눠 갖고 보통 하잖아요. 뭐 그거는 나쁜 게 아니죠. 그죠? 뭐 5일째 가든지 일주일째 가든지 뭐 적당한 날 한개들이 다 모이신 날 모여서 하면 됩니다. 뭐 그건 종교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건데 지금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삼우제 해야 되나요? 기독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 가나안 종교를 따르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할 필요 없다. 또 49제가 있죠. 49제. 예?
49제 해야 되냐 또 물어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49 뭐 한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49는 제사 제자가 아니라 제입니다. 제. 이 49제는 전통 장례식이 아니고 불교식 제사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불교식 제사. 그래서 불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제를 지내죠. 스님이 와서 오를 많이 하든지 뭐 해가지고 일주일 하다. 요새 선대인들이 바쁘니까 안 해,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언제는 해요? 49일 되는 날은 모이잖아요, 또. 그날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전통이 있어가지고. 모여갖고 제를 지내는데 이게 불교의 이 윤회설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 49제를 잘 해야 내 부모님이 비록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윤회돼서 태어날 때 7가지 그 태어나는 데가 있잖아요. 제일 좋은 데가 극락이고 제일 나쁜 데가 어디예요? 저기 지옥이지, 지옥. 예? 그 중간에 우리 그다음 사바세계고 여기는 다시 이쪽으로 태어나면 사바세계고. 그래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좀 상향 등급 돼가지고 좋은 데 태어나려면 이 49제를 잘 지내야 된다고 불교에서 가르쳐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49제 또 예배 드린다. 기독교가 아무 상관없어요. 불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불교도들이. 기독교는 4번의 예배로 마치죠.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소천 예배 드리고, 관에 들어갈 때 입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는 곳을 떠나실 때 이제 발인하는 예배, 마지막 고별 예배, 이제 하관. 옛날엔 매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관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화장을 거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 바꿨어요. 고별 예배로. 이렇게 다시 만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 안에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 삶과 죽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소망이 있어서 우리 언젠가는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만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슬프지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는 않게 하고, 나머지 가족이 위로받게 하고, 또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처럼 더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설교가 대충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또 남은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화합해서 사랑하면서 살게. 이런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 예?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믿음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된 자라고 하나님 말씀.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위로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장례식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데 끼어들어올지 모르는 뭡니까? 우상숭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속적이거나 유교적이거나 불교적인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장례식도 하면 되지요. 그러나 이제 하다 보면 막 귀신 그래가지고 뭐 귀신이 그 향을 좋아하더니 향을 피워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향 피워요, 안 피워요? 안 피워요. 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그거 다 종교의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형제들 중에 믿는 형제가 있고 안 믿는 형제가 있고. 그래서 싸워. 하나는 전통으로 한다 그래. 하나는 절해야 된다 그러고 안 해야 된다 그래.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같이. 예? 그 제가 이제 할 때는 그 얘기 들어보고 다투는 집 있으면은 하라 그래요. 예? 예배 드리면 된다.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또 전도도 해야 되니까 장례식 때.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경우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장례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부활을 소망을 주고 그 영혼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지금 낙원에서 행복하게 안식하고 계심을 알려줬어. 그 예배 참석한 자들이 장례식에 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이 주신 몸,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식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길게 나오는데요. 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은 다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돼지고기가 하나 걸리네. 그지? 뭐 까마귀 독수리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돼지고기를 먹잖아요. 저 삼겹살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 여기 구약에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죠?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 배웠잖아요. 고넬료가 기만하는 거. 예? 고넬료 집에 가려는 베드로한테 내려와서 베드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다 레위기에 신명기에 금지된 건데 하나님 나 이거 어렸을 때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먹으라는데 뭘 안 먹냐? 그 법도 내가 준 사람, 내가 준 하나님인데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읽어보면은 이방인의 제사에 올라갔던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꺼리깁지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뭐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안 먹어도 모자람이 없고 그 고기에 무슨 고기가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제사 안 믿는 형제들이 제사 지냈을 때 제사상 음식 주면 그 먹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냥 음식으로 먹지만 또 꺼리면
또 안 먹어도 되고. 내가 안 먹어서 가족들이 다 전도끼리 맡기잖아요. 내 예수 다시 믿단 말이야. 저것들 부모도 그러는 것.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신약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건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뭘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 제사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으려고 그들이 제사 지내는데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같이 우상을 섬기는 거를. 그건 왜 그럴까요? 고기를, 거기 가면 고기를 공짜로 주거든. 응? 가난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고기 먹고 싶으니까 거기 참석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그것도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거는 그냥 묻지 말고 사 먹으라 그랬어요. 왜? 가서, 이거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요? 안 올라갔던 거요? 이렇게 물어보면 싸움이 나잖아요. 그럼 전도가 안 돼.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사 먹으라 그랬어요. 또 누가 초대를 했어? 그래서 음식을 줬어, 사랑으로. 그런 거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고기를 얻으려고 그들이 지낸 제사에는 참여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에 참여하면 안 되겠죠? 그냥 음식은 먹으면 되고, 신약시대의 방점은 바로 그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의 그 우상숭배에 내가 동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하나님 강조를 뒀다면, 신약에는 그 사람들까지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데 강조점을 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강조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만짐으로 변화시켰어요. 영성이 바뀐 거예요. 만져서 오염되지 못하도록, 그때는 너무 약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랬지만 신약에는 성령님이 다 들어오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이 약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셨어. 이제는 내가 만져서 오염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만짐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만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설명하고 싶은데 새벽 기도 때 힘들까봐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례식과 음식, 그렇죠? 뭐 술도 해당하고 다 되는 하여튼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남은 인생,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만지는 것마다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지는 사람을 다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